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선지서를 연구하게 될 강기수 목사입니다. 지난 학기 보니까 학우들의 상당수가 만학도들이신데 이번 학기 역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까지 친히 간섭하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특히 학업의 기간 동안 열정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사나 참여한 학우들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과 평강으로 삶의 걸음을 주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특히 학업의 기간 동안 말씀에 넓고 깊고 오묘한 세계를 맛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는 물질 문명이 발달된 사회죠. 하지만 물질 문명의 발달과 반비례하여 영적으로는 더 혼탁해지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시대 사주들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이러한 사상사들의 도전들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대의 선지서의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는 남북왕주로 분열되었던 그러한 혼탁한 시대에 주어진 말씀들이죠. 물론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도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영적 배경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선지서의 상황과 영적 상황들은 매우 흡사한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선지서 연구는 단순히 학적인 연구 측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선지서 연구를 강의하는 동안 반게메렌의 약 7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방대한 책의 내용들을 물론 개괄적으로는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세밀하게 또 학자들의 견해들은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고 특히 우리 학문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만학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삶의 적용점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선지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또한 선지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일반 종교와 성경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대비해 보고요. 특히 오늘 주 교재인 반게메렌의 예언서 연구에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 중에서 이스라엘의 예언 현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 선지사상의 발달, 또 선지적 전승, 그리고 예언에 관한 시각들에 대한 소 타이틀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선지서란 무엇일까요? 지난 학기에 모세오경 때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의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 타나크가 있죠. 유대계 성경인 타나크는 구약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과 39권과 같지만 그들은 24권으로 분류하죠. 또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5권, 그리고 이제 네빔이라고 하는 예언서 8권. 근데 네빔은 전기 예언서 4권이 있고 그리고 후기 예언서 4권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선지서를 한 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4권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죠. 그리고 이제 타나크에서 그에 해당하는 케투빔 성문서죠. 11권이 이제 시가서, 시편, 잠언, 욥기를 나누고 그리고 오축이라고 해서 절기 때 읽었던 5권,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라, 레미라 한 권으로 묶고 또 역대기에서 기타 세 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타나크에서는 참고로 예레미야, 예가나 다니엘은 우리는 지금 선지서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는데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나크의 예언서 레위임이죠. 레위임 앞서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8권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한 권으로,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 그리고 후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그리고 12소선지서를 하나로 묶은 한 권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의 한글 개혁 성경과 영어 성경은 예레미야, 예가,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분류하고 있죠. 자, 그러면 70인경, 셉투아진트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또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70인경은 크게 내부 파트로 분류하죠. 예를 들어서 율법서, 모세오경은 같죠. 역사서, 여호수아서로부터 에스더에 이르기는 성경입니다. 그 외에 이제 셉투아진트가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외경에도 포함하고 있어요. 역사서 중에는 뭐 에스더 브록스나 유디 토빗 마카비 일리서가 있죠. 지금 언더라인 제가 해놓은 것은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 외경인데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류가 시가서가 있죠. 5권의 분류. 또 셉투아진트는 외경으로 솔로몬 지에서 벤시락 지표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정경으로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예언서가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 그리고 호세아로부터 뭐 순서는 다르지만 말라기까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에스드라서, 1, 2서가 있고 바룩서, 수산나, 에레미야 편, 예언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언더라인 했잖아요. 바룩서 같이 이런 거는 천주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자, 그럼 한글 개혁 성경은 어떻게 있는가? 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개혁주의와 로만 카톨릭 이렇게 한대요. 개신교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개신교는 로만 카톨릭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개신교라고 표현했는데 마땅히 사용할 표현이 없어서 개신교라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거지만 약간 좀 비아냥적인 조롱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혁주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우리 개혁주의나 로만 카톨릭, 천주교 모두 공이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카르타고 회의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경우는 우리는 39권, 천주교는 앞서 외경 7권을 포함해 가지고 46권을 인정하죠. 이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우리 39권과 7권, 소위 트렌트 공의회에서 했는데 이게 1545년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이게 계속되는 회인데 여기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우리 소위 말하면 개혁주의 개신교를 가리켜서 이단으로 정지한 회의가 이게 트렌트 공의회죠. 기독교에서는 매우 못마땅한 회의가 이게 트렌트 공의회인데 연대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154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성경도 이렇게 한다, 정경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개혁주의 39권은 이미 얌리아 회의 잘 아시죠?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성전 파괴하는 그런 참담함을 겪게 되고 이들이 이제 유대교의 바리새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자 하면서 성경을 정립화했는데 구약 성경을 정립화한 게 그 얌리아 회의죠. 우리 개혁주는 이 그 얌리아 회의 정경 채택 39권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나카의 분류법은 24권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39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본 강의는 타나크 분류법이나 외경에서 여러 외경의 본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외경을 이제 어떤 포함한 70인경이 아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개혁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분류법을 따라서 소위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도합 17권이 이제 대소선지서죠. 오늘 이번 학기 예언서 연구는 이 대소선지서의 17권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반개멸연의 책도 이런 17권에 근거해서 2부, 3부에서 제시해요. 반개멸연 2부는 이제 소선지서 12권 다루고 있고 3부는 이제 대선지서 5권 다루죠.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건 간략하게 제가 이제 거론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일반 종교와 성경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일반 종교는 고대 근동의 종교를 일반 종교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현실 정체 혹은 백성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요. 일반 종교의 특징이. 그래서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깨우치거나 전달하거나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종교가 동원이 되는데 그때 사용된 방법이 점이나 마술, 어떤 신접함 통해서 내가 이게 신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이나 이런 마술을 통해서 점치죠. 뭐 내장점을 치거나 뭐 여러 점들을 치죠. 아니면 뭐 하늘에 있는 별들 일월 성신을 통해서 점성술을 통해서 점을 치거나 여러 이런 내용은 이 점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그런 걸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신의 뜻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주시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시가 레벨라티오가 감추어 있는 거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신이 이랬다 하고 신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라고 합니다. 일반 종교가 다 이런 형태를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제 그게 한 4가지로 분류해 보면 성경의 특징은 신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자, 성경의 계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게 성경의 교훈이고 성경적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려면 하나님이 전해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한단 말입니다. 계시. 그럼 하나님은 계시를 어떻게 계시해 주는가?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는데 아까 계시가 감추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우림과 돌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들의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 뽑기라는 방법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들을 제시해 주는 이런 계시 형태가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인데 신에서 나오냐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가 신에서 언약하고 벗어난다? 신에서 언약과 대치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언약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 계시가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선보는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때로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지서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 줬는데 우리가 이 선지서를 접근하려면 이 선지서라는 소위 대소선지서 17권의 책을
해석하는 해석의 기본적인 접근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지난 강의에서 성경 해석학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언급했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선지서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접근해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죠. 말씀이 때로는 뭐 말씀이기도 하고 환상이기도 하고 어떤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전하게 되는데 그때 전할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뭐 그 당시의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식으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왜 이 시대에 이 말씀 필요한가에 대한 근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뭐 37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골짜기에서 뼈들이 가지고 근데 그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 묻죠. 야, 이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많은 뼈 바짝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일어나 서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그들이 일어나 서는 그렇게 큰 군대가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의 교훈이 뭡니까?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 다시 말하면 소생에 전혀 1%의 희망도 없는 뼈와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보고 그리고 구원의 계시의 점진적 발전,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소위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소위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에 나오는 그 화면이 대형으로 크지만 사실은 저 뒤에서 그 영사기의 필름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그 스크린이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어떤 계시는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진적인 차원에서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전후 사항을 이해하고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해야 됨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와 오경, 시가서 앞서 우리가 뭐 타나크에서는 이렇게 선지서도 있고 오경도 있었죠. 토라도 있었고 시가서 뭐 계투빈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지서 레위임은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토라와 계투빈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은 핵심이 율법이죠. 신에서 언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오경을 들여다보면 조상들의 역사, 창조로부터 또 아브라함 택하시고 그리고 사족장 그리고 출애굽 과정들 이스라엘의 역사들과 과거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과거에 결정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성문서 시가서의 경우는 이런 율법과 약속들을 당대 현재의 삶에 적용했어요. 예를 들면 뭐 욥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그 인생들 속에서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후배들에게 깨닫는 교훈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리고 이제 자기 고백적 우리가 찬양도 힘이 있죠. 하나님 높이는 송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찬양 속에는 가스펠 힘도 있고 가스펠 송도 있습니다. 가스펠 힘은 복음 찬양으로 경배와 찬양이 될 수 있죠. 근데 가스펠 송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고백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찬송하고 부르짖은 어떤 고백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요. 시가서에는. 그러면 선지서는 어떤 내용이냐? 자, 율법을 현재의 삶에 적용한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선지자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대언했는데 그 현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했다, 뭐 잘 못했다, 뭐 이렇게 책망할 거 아닙니까? 왕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책망하죠. 나단 선지
와가지고 책망하죠.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적용합니다. 옳고 그름을 순종과 불순종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해 줍니다. 이러다가 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왕이 말이죠. 르호보암에게 이제 반기를 이어서 열지파를 얻물고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세 가지 큰 범죄를 하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절기의 날짜를 바꿔가지고 이게 맞춰서 절기하자. 지가 하나님 노릇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름물을 위상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요시아 왕이 말이지 이 제단 쓸어버리고 제사 드리는 놈 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런 선포의 내용들 이게 이제 제가 잠시 열왕기상 13장 이야기를 내용이 했는데 그런 어떤 선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어떻게 해요? 미래의 심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회복도 해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 적용하되 미래적 관점으로도 기록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계시의 전달자 선지자죠. 에 의해서 예언자에 의해서 선포되는데 자, 하나님의 뜻이 계시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말씀이나 때로는 환상 등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주어졌고 선지자는 이를 그대로 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환상을 보아서 본 대로 이렇게 선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때로는 복과 저주, 책망, 심판 이런 내용들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선지서의 그러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뭐죠? 대표적인 게 구원의 계시라는 것.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앞서 구원의 계시의 점진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언약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내용에는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구원은 뭡니까? 언약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 싹슨 사망이니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심판 구원이라는 이중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의한 누구를 예표합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 현상이자 교재로 들어와서요. 반개변인의 책이 뭐 680페이지 되죠. 이 책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2부와의 마지막 챕터, 그리고 3부의 마지막 챕터는 제가 물론 강의 때 간략하게 언급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교재로 이제 제출해서 뭡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자기 느낀 점 비평해서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예언서의 이제 도입 단계인데 예언서 일부의 교재 페이지 수로는 11에서 141페이지이고 에드워드 영이조, 에드워드 요셉 영이조 이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수인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모세오경 강의 때 이분을 한 두 차례 소개했었어요. 이분의 선지서 연구에는 요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선지 사상의 발달. 자, 앞서도 언급했는데 일반 종교와 우리 성경은 뭐가 갖고 다른가 이런 좀 특히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죠. 알려주시려면 찾아오셔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의 왕이고 구체적으로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번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이미 이전에 뭐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 통해서 이런 믿음의 선배를 주셨다가 이제 선지서에 와서 이런 계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시를 아는 것이, 맛보아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1장과 3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노라. 에베소서에서는 두 번이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의 넓고 깊고 오묘한 세계를, 그러니까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경우,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자, 현재의 삶을 되돌아봐요. 아,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아왔는가? 그러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는지 하려면 성경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반추해 보면 아, 내가 제대로 걸어왔구나 안 했다 이걸 깨닫게 되죠. 자, 돌아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장해. 이 선지서를 다른 표현으로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미래가 우리 어떻게 해요? 미래엔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시죠. 그러니까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이 계시예요. 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이 뒤따라야 돼요. 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는데 나는 몰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떠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의한 불순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다른 신을 찾아가지고 그 죄악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진 모습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를 떠나서 다른 걸 찾는다. 여러분, 성경이 생명의 책인데 달고 오면 말씀인데 뭐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뭐 그거에 따라서 막 나가면 뉴 에이지라고 그래서 뭐 새로운 여러분 뭐 리차드 도킨스가 쓴 뭐 만들어내진 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한국 사회에도 소개돼 가지고 번역됐는데 막 봐라 만들어진 신이다. 신은 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해. 상상의 산물이고 이성의 산물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도켄스의 망상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반론하는 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는 것 자체가 죄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 사는 삶 자체가 무지한 삶,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가 박사가 되건 유명한 권력자가 되건 어찌 됐든 계시를 떠나는 자는 무지한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근동의 방식은 뭡니까? 고대 근동을 이제 종교라는 표현으로 제가 정리했는데 물론 이제 교재에 나온 표현이에요. 자, 고대 근동 국가의 삶의 방식인데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추구합니까?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요.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종교가 동원되죠. 그러려면 이 종교가 동원이 되려면 종교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미래 일들을 알려주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해법사로서 점쟁이들이 등장하거나 또는 마법사나 요술가, 꿈해몽가 등등이 등장해서 야 이게 신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의 뜻이 뭐겠어요? 자기네들이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 인간의 어떤 판단, 노력의 결과물, 인간의 판단의 산물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신의 뜻으로 제시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극히 조작적이다. 인본주의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점이나 마술 등이 동원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러려면 이렇게 제시를 하려면 항상 백성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하면은요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입맛에 맞는 귀가 가려운 걸 건질러주는 복 받아라 마누엘 복을 받아 이렇게 해야 백성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어떤 현세 구복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현세 구복이죠. 복을 구하는 현대에 살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의 종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런 이방의 종교적인 방법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선택적으로 취함으로써 양다리 걸친 거죠. 하나는 이방에 한 발, 하나는 하나님께 한 발해서 혼합주의를 유발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 예를 들어 점이나 마술 이런 것을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 종교에 빠져있는 집착하고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라. 진멸하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진멸을 명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은데 이 진멸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걸 딱 처음에 딱 잘라내버리면 그게 그 다음 괜찮은데 신압으로 찾아와서 그걸 타협하게 되면 거기에 올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쪽으로 몰아내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인데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니까 그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올무가 되잖아요. 각 지파들 역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도표의 교재 이 반개변의 책의 중요한 건 지난 학교 모세오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도표들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반개변의 책은 이런 도표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이 도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표를 보면 자, 종교와 계시의 차이는 뭘까요? 자, 종교와 계시의 차이인데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신들이 인간 세계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자신의 생각, 어떤 특정에는 뭐 점술가 마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니까 조작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을 취해요.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었다. 이게 인간이라면 이 어떤 종교는 조작하는 것을 누가 해요? 인간이 하잖아요. 점술가 가든지 마술가 가든지 조작하는데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대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이 이 계시의 특징이고 신앙의 특징이죠. 이건 이제 우리 교재가 없는 그림인데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기독교의 차이인데 이걸 일반 종교라고 봅시다. 일반 종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진짜 종교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조물주라고도 말하지만은 이 조물주에는 상당수 뭐가 있어요? 피조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월성실도 만들어 놓고 뭐 큰 바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동물도 있고 만들죠. 그것을 고안해내서 이걸 섬기면은 숭배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거죠. 앞서 조작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조작돼서 하고 그리고 이 신이 또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고 또 조작한 거지. 이것도 조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뭐 이게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죠. 뭐 기독교 이름만 가지고 있지 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요. 뭘로? 계시로 찾아와요. 그래서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예언이나 이런 말 직접 말씀하시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순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종하는 거. 그것이 진짜.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진짜 종교입니까? 이 기독교 같은 종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지 사상의 발달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방대해서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한번 그래도 좀 첫 시간인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지 사상은 신과 하나님과 인간의 활동이 섞여 있어서 발달했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그 계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스폰스 반응해서 그렇게 해서 발달했어요. 그 선지 사상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되죠.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하는 목소리에 청종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때로는 직접 예언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주셔요. 그걸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죠.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을 말하죠. 너네들 보니까 이렇게 못돼 처먹었다, 우상 숭배한다, 잘못된 길 간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한 자에게 새로운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약속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궁극적인 왕국을 소망하게 한 거죠.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는 뭐예요? 전령이죠. 이게 소위 말하면 선지자가 프로페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전령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예를 들어서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막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안 달라가지고 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막 그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세로부터 예수님 이전에 직전에 세례 요한까지 이런 선지 사역들이 발달되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 사무엘, 엘리야인데요. 요 선지자들은 2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적 전승인데요. 두 번째로 앞서 이게 오늘 일부의 관계면의 일부에 나오는 것은 크게 세 파트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선지적 전승인데 선지적 전승은 선지자는 어떤 직무하고 어떤 역할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한가. 앞서도 제가 선지자 이야기했죠.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라비죠. 나비인데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죠. 그리고 뭐 영어로 프로페시인데 이거는 이 나비 프로페테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전달자죠. 전달자 한마디로. 전달자의 의미예요. 대언자, 전달자, 선지자, 하나님 뜻을 미래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예언자 다 같은 의미죠.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따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언어나 상징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져다가 허리찬 뼈띠를 가져다가 바위틈에 두어라 그랬더니 썩어지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막대기에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름을 쓰고 한쪽은 남쪽 유다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막대기를 딱 붙이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상징적 행위들을 통해서 야 도대체 그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본 것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떤 7가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모세와 같다. 이게 모세가 이제 선지자의 어떤 표본이에요. 자, 첫째,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 택하셨고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 부르셨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라 가지고 예레미야 1장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이잖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에스겔 3장 같은 경우는 에스겔 소명장이잖아요. 이런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줘요. 그래야 볼 거 아닙니까? 보고 대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닫게 해주시거나 알려주시거나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역할은 대언자예요. 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작하는 어떤 일반 종교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대언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위가 어떻게 돼요? 악한 목자하고 싹군 목자처럼 말이죠. 자기 배만 위해서 거짓 예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예언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는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죠. 뭐 뒤에 이제 거짓 선지자 살펴볼 텐데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로 비유하면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표징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입증해야죠. 자기가 했는데 그거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너 뭐 하나님의 선지자 너가 막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그다음 죽잖아요. 그런 어떤 물론 뭐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입증해야 되는 것이 이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역할은 뭐냐? 선지자는 아까 언어나 앞서 또 상징적 행위도 있었어요. 언어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소명을 따라서 나는 못합니다.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하는데도 세우잖아요. 모세도 말이죠. 막 보낼 만은 보냈어서 하는데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워요. 그런데 이런 전달하는 사람들도 독특한 소명에 따라서 신적 협의의 이론이었다. 이거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 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헤르만 군켈이 이야기했어요. 신적 협의의 이론이다. 인간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다.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맞고 조금 이런 신적 협의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신적 협의의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헤르만 군켈이 이렇게 귀한 말도 했지만 이게 독일 그 구약신학자인데 대표적으로 양식병의 아버지잖아요. 이 헤르만 군켈이. 특히 창세기를 설화로 이야기했잖아요. 설화라면 가짜가 되면은 창조 이런 거 다 부정하게 되어버리면 하나님 인류가 타락도 안 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아주 위험한 학자가 또 헤르만 군켈인데 이런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못된 이야기만 하면 저는 잘못된 학자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터부시 할 텐데 때로는 간혹 이렇게 괜찮은 이야기를 하다가 한바탕 싹싹싹싹 흐트러 버리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헤르만 군켈이 누구냐면 우리가 여러분 지난 모세오경 때 했지만 문소설의 대표자가 이 베라우젠 아닙니까? 발달 문소설이죠. 그의 스승 그라프와에서 이제 베라우젠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그 뒤에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군켈이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이 이 잘못된 이론이 엄청난 많은 후대까지 300년 이상 이렇게 막 잘못된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의 한 사람이 이 군켈이에요. 자, 또한 선지자는 선지적 비평, 백성들의 삶을 살피면서 이러면 하면 안 돼. 이렇게 평가하죠. 이런 비평과 앞서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에 대한 그 뜻이 뭐냐? 모세 때 이런 말씀 주신 이런 뜻이다. 이때 이런 말씀 주신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선지자가 백성들의 삶을 책망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전달해 줄 때 그 새로운 계시가 주는 그런 충격, 때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면 충격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선지자 메시지를 거부하기도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이 말이지 설교를 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이를 갈고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그 돌 던지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건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데 마음에 찔리면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선지자의 개인의 특성, 당시의 상황, 그리고 백성의 필요, 그 계시의 내용에 따라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당시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계시의 내용 등이 좀 달랐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삶의 정황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니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강권을 따라서 증언했죠. 그러나 선지자 개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물론 뭐 조직신학에서도 성경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감론을 이야기할 때 뭐 기계적 영감설, 뭐 또 동력적 영감설, 뭐 유기적 영감설을 하는데 독특한 입장에서 말하였다.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가 따를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의 사상이나 학문이나 이런 그런 배경들을 주님이 활용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선지자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각각 독특한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선지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저자들이 다르면 성경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 문체가 다르거나 어법이 다르거나 이런 다르다 말입니다. 또한 역사적 상황, 선지자의 어떤 심리 상대, 당시 시대의 백성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말이죠. 옷을 찔고 통에 잡아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뭐 느헤미야, 에스라의 시대에 보면은 성경을 펼치고 읽을 때 막 통에 잡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회개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막 달려들어 가지고 막 그 계급분 물면서 달려들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놀라운 통일성이 있는데요. 구원의 측면에서 한결같이 종말론적이다. 통일성은 뭐냐면 종말론적이다. 그리고 주의 날,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주의 날의 도래를 알리고 있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것은 이제 로만 고트왈드라고 하는 뉴욕 신학교의 이제 교역학 교수가 이제 이분은 이제 성경 연구의 사이론을 접목시킨 연구가인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선지서의 특징에는 종말론적이다. 주의 날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모세 시대, 사무엘 시대, 엘리야 시대, 포로 이후 시대의 기간이 다르죠. 긴 기간 동안에 중대한 시대적인 변화를 거쳤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도 하고 그 다음에 왕국이 좀 번성도 하다가 분열도 하고 그러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중대한 변화를 겪었지만은 연속성과 점진성을 보여준다. 무슨 연속성이면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심판이점 회복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미래에 이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렇게 확장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전능성,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보호하심, 통치, 축복 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사상 어땠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궁정선지자입니다. 선지운동은 다윗 왕의 후원 아래에서 크게 발전했다. 일례로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했는데 이게 소위 사무엘하 7장을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이 그 기도할 마음 생겨서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나단의 신탁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은 물론 당시 가시나 해만 이런 또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매우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제 왕과 함께 생활하면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 흔히 궁정 선지자라고 하면 그들은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과 직결된 어떤 조언자고 또 비평가였고 또한 왕의 언약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왔던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을 일깨워주는 어떤 파수꾼들의 역할을 했었다. 궁정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고대 근동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도 왕과의 어떤 선제가 밀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조언하는 어떤 그 조언자들이 있죠. 어드바이스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뭐 예언자, 마술사, 점순가들이 왕을 조언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뭐 신의 제사장이 이렇게 동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와 당시 고대 근동의 점술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르죠. 왜? 계시와 종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서 했다면 점술가는 어떻게 인간에 만들어낸 조작한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그럼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 왕국으로 이제 분열되어 있을 때 그 선지자들은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궁정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동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왕조가 이제 분리한 후에 왕과 선지자들 사이에 점점 틈이 생겨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궁정 밖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뜻없이 그냥 왕이 그냥 소위 말해 악정을 행하는 경우가 등장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로보암 1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익명의 선지자가 이제 오죠.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 그런다가 자기 아들 아비야가 중병이 되니까 자기 아내를 말이죠. 선지자 아이에게 보내가지고 변복시켜가지고 보내요. 그냥 알죠. 이게 여로보암 아내가 변복하고 온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가까이 선지자와 했었다면 분열왕국 이후에서는 이제 왕들이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28절에 하나님 가까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계시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멀리 하고 하나님 뜻 없이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 결정 나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으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생명 말씀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왕국 분열 후에는 왕들이 선지자를 거부하고 심지어 투옥시키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 스가랴가 요아스라는 왕이 이게 처음에는 훌륭한 왕인데 요아에다 사는 동안에 잘 섬기다가 말이죠 예언하는 책망하는 스가랴를 죽이잖아요. 요아스라는 왕이 이런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여러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잖아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는 당시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아예 무시해요. 뭐 떨어져 사는 모습. 자, 그 표에 대해서 이제 왕정 시대의 선지자를 이야기할 텐데 이 남북 왕조의 선지자들은 2강에서 다시 또 다루겠습니다. 1강의 일부의 내용이 방대한 내용들은 제가 하나 또 묶어서 2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시대 연대 속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 남왕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엘리야나 엘리사 뭐 이렇게 있죠. 남왕국에서 활동한 뭐 700년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재에 나오는 도표 책입니다. 이제 화면이 이제 조금 흐리고 사진 컷이 제대로 안 보여서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을 예를 들어서 호세아 시대에 선지 활동했으면 요 기원전 750년 경에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유다 시대 유다의 선지자 같은 경우 뭐 하박국의 선지자가 기원전 뭐 620년 경우 620에서 600년 사이에 하박국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시대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계시만을 의존해서 전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거죠. 자기 가감이 없어요. 온전히 선포해요. 자,
권력 구조에서 독립해. 왕이 어쨌든 간에 왕에게 책망하고 직언하고 하잖아요. 왕이 이랬습니다. 가서 말이죠. 책망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막 정말 죽으면 두려움이 있는데도 왕들에게 직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독립 구조에서 독립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나라는 뭡니까? 현실의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왕국을 바라고 언약 가운데서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구 중심의 윤리예요. 예? 윤리관이 뭐냐? 세상에서 요즘은 막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 기준에 따라서 윤리관이 막 각각 다르잖아요. 뭐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뭐 남자가 남자만 안 데려오면 된다 결혼하는데 여자가 여자만 안 데려가도 돼. 왜? 세상 윤리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핍박당하고 역경을 당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 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징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와 세상 종교인 어떤 사이에서 방황해 양다리에 걸치는 거죠. 그런 갈등하고 방황하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선포해요. 이것을 가가면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요즘 여러분요, 안타까운 한국교회에서도 목회자들 하는 설교 세미나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10번 설교하면 9번은 자단한다, 칭찬한다, 격려하는 설교하고 한 번 책망하되 한 번도 할까 말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럼 교인들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책망의 메시지는 이제 못 고를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선택적인 선포를 하고 있다.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느냐? 계시와 종교를 소위 말하는 혼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이 위안만을 주는 주제만 선택해 골라서 복 받아라 잘되라 형통하여 번성하라 말이지. 그런 겁니다. 예? 또 권력 구조에 의존하죠. 이러다 보니까 현실의 권력자들에게 소위 의존하고 아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회에 속한다. 전통적 가치와 폐쇄적인 신학 구조를 더 선호한다. 즉 선택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성전의 어떤 불가침성 이런 다윗 언약 이런 걸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은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은 쏙 빼놓고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선포를 하는 거죠. 현상 유지를 좋아하고 현실 옹호적이고 현실 낙관적이고 인본적인 인간 중심의 교훈을 하고 인간 중심의 윤리에 또 유명세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거예요. 뭐 잘 나가잖아요. 요즘도 말이지 이제 점점 이제 신학교가 이제는 뭐 미달 상태가 이제 벌어졌죠. 예전에 목사 되려고 막 했는데 대형교회 목사 되려고 했는데 요즘 이제 좀 시들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전 의식을 가져야 돼 부끄러워야 된단 말입니다. 참과 거짓 선지자의 비교한 내용은 교재 83페이지에 도표 13번의 그림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참과 거짓 선지자의 성경적 사례는 무엇일까? 먼저 이제 참과 거짓 선지자의 분별 기준이 뭘까요? 이제 반개면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모세의 경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사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람 가고 서람 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신중하게 잘 감당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게 되죠. 금송아지 반역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를 쓸어버리시려고 할 때 모세가 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모세의 모습이 아름다운데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살리기 위한 그 고민을 했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할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와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가고 병든 자 고치고 역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사례 중에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사례 중에서 또 실패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일까? 참고로 이제 열왕기상 이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알 수 없는 익명 선지자가 있죠. 이 열왕기상 13장은 북왕국의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남왕국에 이제 과 갈라지고 이제 초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의 반기를 잃어가지고 열지파를 거느리고 이제 북왕국을 세우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면 이제 민심이 을 빼앗기게 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에 이제 두 곳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섬겨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집행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절기 날짜를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절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행위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지가 하나님인 거죠.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다 한 겁니다. 이런 패역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쓸어버리실 거다. 이 다윗 왕국에 요시아가 일어나서 이러한 자들을 쓸어버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걸 보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폈던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의 손이 풀렸어요. 그러자 여로보암 1세가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제의를 합니다. 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널 섬길 테니까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집에 절반을 줘도 나는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대접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도 마시지 말라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인데 따라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걸 뿌리치고 떠납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러한 소식을 듣고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가 음식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 사람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나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이거 먹어도 된다 그랬다.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 먹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런 비극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집에 여로보암의 집에 재산의 절반을 줘도 안 받겠다고 했던 그 각오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잠시 망각한 상황에서 죽음 맛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두 번째 사례는 시드기야 미가야인데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열왕기상 22장에는 당시의 북왕국의 왕이 아합이고 남왕국의 왕이 여호사밧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며느리를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 이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던 관계가 좀 어떤 면에서 겉으로는 화평하게 보이는데 북왕국의 아합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좀 북에서 괴롭히는 이 아람과 한판 전쟁을 뜨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형제 국가인데 도와줘야죠 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북왕국을 방문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그래도 전쟁 나가는데 이 큰 전쟁에 하나님 뜻을 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도 없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는 4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모두 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들 말고 선지자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놈이 있는데 그놈은 항상 나한테 불길한 이야기만 하고 지적질만 하고 하니까 못마땅하니까 부르잖아요.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그 선지자가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왔는데 와가지고 왕이시여 올라가세요. 전쟁 올라가세요 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 봐라.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빈정거린다는 것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천상에서 어전에서 회의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합이라는 놈을 이렇게 심판받게 할까? 그러니까 한 전사가 계략을 합니다. 이게 거짓 영을 그에 부어가지고 그 미혹돼가지고 전쟁에 올라가서 죽게 만듭시다.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런 이야기를 천상에서 했었다라고 미가야가 이야기하니까 시드기야라는 하나의 선지자가 와서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 네기로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봐라 이놈이 말이야 못된 말만 하더니 그걸 좋다 하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죠. 그리고 아합이 자기가 살려고 자기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복장을 했는데 적국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복장 하는 놈만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왕의 복장을 입은 사람이 여호사밧이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는 또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합은 변복을 해가지고 숨어서 있는데 전쟁이 치열할 때 화살에 자기의 가슴을 찔려가지고 결국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 피 흘리고 죽지 않습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놈 미가엘을 내가 처단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는 고난 중에서도 살았고 아합은 죽게 되었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400대 1의 경쟁에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줬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예레미야와 하나냐인데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가 예레미야 28장 1절의 근거에 보면 시드기야 왕 4년 차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드기야 왕 4년 차면 이미 바벨론은 1차 포로, 2차 포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차 포로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4년 지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냐 거짓 선지자죠.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바벨을 몰아내고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뭡니까? 하나냐의 말에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요. 빈정거리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기로 사실은 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민족 오히려 심판을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기분이 나쁘죠. 앞에서 말이죠. 무명을 당하니까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 선지자의 상징하는 이 멍에를 꺾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가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해 하나님가 그해 7월 달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로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로 가면서 요즘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사는 부류들이 많지만 이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사례를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언에 관한 시각인데요. 일부에 크게 세 챕터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챕터가 예언에 관한 시각인데요. 시간 관계상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음 2강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에서 1부에서 2, 3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계획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피지 못하고요. 제3장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고 또 제가 소개했던 참고 소서들의 내용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일부 살펴볼 계획이어서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먼저 읽으시고 또 특히 제가 강의안을 업로드해 드리는 것을 숙지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 어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시되 참 선지자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